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십니다. 앞뒤로 한번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네, 한 주간 이렇게 잘 지내셨습니까? 네. 그래도 여러분, 서로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건요,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우리 교회 요번에 어떤 그 성도님이 계신데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사람 일이다라는 게 그 동생분이요, 그 전날까지 계속 서로 이야기하고 아무 지병도 없었어요. 그런데요, 갑자기 자고 일어났더니 소천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인생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부르면 여러분 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건강 안 좋은 사람만 부르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건강이 건강한 사람도 그냥 부르면요, 하나님이 다 데리고 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항상 자든지 깨어 있든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생육하고 번성하는 꿈,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다 꿈이 있죠. 저도 목회에 대한 꿈이 있고 청년들도 꿈이 있고, 자, 모든 사람들은 다 꿈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꿈은 무엇일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뭐가 아쉬울 것이 있어서 꿈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꿈이 있으니까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함께 펼쳐가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꿈이 무엇이냐면 창세기 1장 말씀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금요 철야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예배는 절대 썩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다 기억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꿈에 정면으로 반기를 든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오늘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왜 바벨탑을 만들었는지, 왜 이 바벨탑 사건이 하나님의 꿈에 정면으로 반기를 드는 사건인지를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입니다. 11장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또 서로 말했습니다. 자, 우리의 성을 세웁시다. 그리고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읍시다.
그래서 우리 이름을 널리 알리고 온 땅에 흩어지지 않도록 합시다. 자, 이것이 바벨탑을 지은 목적입니다. 바벨탑을 지은 목적은 딱 두 가지예요. 창세기 11장 4절에 보니까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는 것. 두 번째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온 지면에 흩어지는 것을 막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을 거슬리는 거예요. 자, 왜 그러느냐? 자, 우리의 이름을 내다 했을 때 이 내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아사라고 하는 단어는 만들다, 행하다, 창조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 단어는요, 어떤 사람에게 쓰는 주로 단어냐? 창조 때 쓰는 단어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하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바라는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창조하다, 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라라고 하는 창조하다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의미인데 교대로 쓰이는 단어가 바로 아사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의 이름을 내다, 아사라고 하는 단어를 썼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곧 내가 창조주처럼 하나님처럼 살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어떤 간섭, 말씀의 간섭 없이 우리가 살겠다라고 하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냥 하나님 앞에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이름을 내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자, 또 하나 이 사람들이 바벨탑을 만든 목적이 무엇이냐면 온 지면에 흩어지는 것을요 막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해가 안 되죠? 온 지면에 흩어지지 않고 그들에게 똘똘 뭉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잘못되었을까 우리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우리 한번 창세기 1장 28절을 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창조 명령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하신 말씀 명령이에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자,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복을 줬어요. 왜 복을 줬느냐? 이유가 있겠죠.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원하는 게 뭐냐? 생육하고 번성해서 점점 뻗어나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요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창조의 명령입니다. 자, 그런데 이 창조의 명령이 한번 실패한 것처럼 보여요. 언제냐? 바로 노아의 홍수 때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빼고 온 인류가 다 물에 다 휩쓸려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 홍수가 끝난 다음에 노아를 배에서 꺼내시면서 또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창조 명령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8장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노아 홍수 후에 이 똑같은 명령을 한 번 더 하십니다. 그만큼 창조 명령은 지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창세기 8장 17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은요 똑같아요.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 그러니까 온 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흩어지는 거예요. 흩어지는 거. 그런데 이 바벨탑을 지었던 사람들이 왜 만들었습니까?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처럼 살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온 지면에 흩어짐을 막기 위해서.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바벨탑을 지었던 여러분 재료를 보세요. 자, 우리 한번 어디를 보시냐면 11장 3절입니다. 자,
재료를 한번 같이 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이 바벨탑을 만들었던 재료를 보세요. 벽돌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자고 합니까? 단단하게, 부서지지 않게, 견고하게. 그 다음에 벽돌로 돌을 대신했죠. 진흙 대신 여러분 뭘로 붙였습니까? 역청. 여러분 역청이 뭐냐면 노아의 방주를 만들었을 때 물이 새지 않도록, 물이 전혀 새지 않도록 붙였던 소위 말하면 본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썼던 재료, 생각을 보세요. 얼마나 내가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로 살겠는가, 얼마나 내가 창조 명령을 거스르는 자로 내가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 탑을 만드는 그 재료 안에 이미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인간의 본성이요 하나님을 대적해요. 인간의 본성이요 그만큼 고집스럽고 강팍하다라고 하는 거 보여주고 있잖아요. 저 같으면 못 그러겠어요. 왜냐? 바로 그 앞에 창세기 10장, 9장, 8장에 노아의 홍수를 봤잖아요. 죄를 지으면 심판받는다라는 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요 다시 무지개가 뜨면 다 잊어버려요. 하나님 앞에 혼나다가요 조금만 내 삶이 숨만 쉴만하면 회복이 되면 다 잊어버려. 언제 그러냐는 듯이 성경에 보면 바로가 그랬죠. 모세가 하나님의 심판을 가지고 와서 나일강을 피로 만들잖아요. 다시 회복시켜 놓으면 또 강팍해져요. 파리떼들 오면 살려주십시오 하다가 그거 다 없어지면요 또 강팍해져요.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어렵고 힘들면 주야 하죠. 회복되고 나와봐요. 다 잊어먹어요. 그 끔찍한 노아의 홍수 보면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 마음을 가질 법도 한데 하나님 하늘에 무지개 주셨거든요. 그것 보고 홍수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인간은 고난이 없으면요 하나님을 안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하나님이 이걸 아시고 인간 안에 꾀가 많다라는 걸 아시고 인간을 정직하게 지었는데 그 안에 너무 계산과 꾀가 많다라는 걸 아시고 하나님의 인생의 미래를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내일 이렇게 되면 비가 오겠구나. 근데 아침이 됐는데 비가 안 와요. 하나님이 그 모든 예측들을요 다 틀려버리게 만들으세요. 왜 그러냐? 인간이 미래를 예측하면 하나님 의지를 하지 않거든요. 그만큼 마음의 본성들이 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다 흩어버리십니다. 자, 우리 창세기 11장 7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창세기 11장 7절입니다. 자,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자, 8절 시작.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자, 9절 시작.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계속 반복되는 문장이 무엇입니까? 온 지면에 흩으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창조 명령대로 살아가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삶을 우리가 5대양 6대주로 뻗어나가면서 살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의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벨탑 사건의 결론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신약시대에 오면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재하시잖아요. 그렇죠? 오순절날 성령이 임재하시는데 성령이 임재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이 창조 명령을 한 번 더 하셨습니다. 자,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거 흩어지라는 거예요. 흩어지라는 거. 어디까지 흩어져야 됩니까? 땅 끝까지. 그러니까 창조 명령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면 꿈을 꾸기를 원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꿈. 그 꿈을요, 하나님이 꾸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에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해요.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아요. 귀신이 떠나가요. 여러분, 모든 자연 만물들이요, 제자들의 어떤 기도 앞에 여러분 굴복해요. 옥문이 열려요. 어떻게 보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대로 그 12 제자들이 그리고 7 집사들이 살고자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을요 펼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꿈대로 살겠습니다. 그 꿈이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는 꿈.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5대양 6대주로 뻗어나가는 꿈. 여러분, 그거 되든지 안 되든지 꿈을 꿀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질문할 수 있죠. 목사님, 꿈만 꾸면 뭐가 일어납니까? 그건 모르죠. 그런데 초대교회 사도들이 꿈을 꿨어요.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꿈을 꿨는데 그 꿈을 간절히 꿨어요. 마치 여러분 꿈에서 로또 꿈 꿨다고 생각해봐요. 로또. 우리 정명재 로또. 그럼 더 이상 학교 안 나가도 돼요. 학교 안 나가도 돼요. 우리 이영자 권사님 더 이상 이제 아이 안 봐도 돼요. 로또. 우리 꿈을 꾸면요, 그 꿈이 간절하게 이루어지기 원하잖아요. 하나님의 꿈을요, 간절히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꿈을 꿨어요. 간절히요. 2장 47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여기 하나님을 찬미하다라는 말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린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요,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발이 내딛는 곳마다 그분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미했어요. 그 찬미하는 온 백성이 칭송했어요.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합시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뒤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보이셨느냐? 자, 우리 그 다음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꿈을 꾸고 있는 사람, 꿈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연약한 그릇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케 하시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우리처럼 예배 공간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요, 유대인들의 것이었지 기독교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조그만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드렸어요. 그런데요,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그 예루살렘이 감당이 되지 않을 만큼 어느 날은 3,000명이 구원받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케 하는 꿈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유, 목사님, 교회가 우리 교회 사이즈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 딱 이 공간만 채웁시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죠. 공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공간을 가지면요, 절대 하나님의 꿈을 못 꿉니다. 우리는 이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가 예배드리는 장소와 상관없이 항상 마음은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꿈, 바로 5대양 6대주까지 뻗어나가는 꿈, 우리 그 꿈을 간절한 마음으로 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신약시대의 제자들이 그 꿈을 꾼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우리 한번 마무리합시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만드셨을까요? 왜 우리를 창조하셨을까요? 우리에게요, 나의 나라만 생각하지 말고, 내 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래도 우리는 살아야 될 때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주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단순히 그의 나라, 여러분 어떻게 구하시려고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의 나라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꿈을 생각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꿈, 내 직장과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내가 밟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꿈,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꿈, 그리고 내가 밟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 풍성해지는 꿈. 여러분,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 꿈을요, 여러분 꾸세요. 이 꿈을 여러분 안 꾸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늘 나의 나라에 집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나라에 집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는 뭐 먹고 살지? 내 자녀는 뭐 먹고 살지? 나는 뭐 입고 살지? 나는 어느 집에 살지? 그게 대표적으로 나의 나라에 얽매여 있는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무엇입니까?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했어요. 그냥 추상적으로 구하는 게 아니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꿈, 그것을요, 여러분 같이 꾸십시오.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 시절 때 이 꿈을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꿔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교육자 때요, 저는 솔직히 거의 2개밖에 안 했어요. 교회 오면요. 그 2개가 여러분 뭔지 압니까? 하나는 전도고 하나는 신방이었어요. 거의 사무실에 있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사무실에서요, 여러분 말씀 준비도 안 했어요. 말씀 준비는요, 전도 신방 다 마치고 여러분 새벽 예배 마치고 하든지 집에서 했어요. 거의 오면 많은 시간을요, 전도하고 신방하고. 그래서 여러분 본거지는 서울이지만요, 제주도만 빼고 팔도 광산은 다 간 것 같아요. 거기 가서 신방 가고 자고 오고. 왜 그랬을까요? 근데 솔직히 지금은 그렇게 하라고 하면 이 나이가 들어서요, 죄송합니다, 잘 못하겠어요. 몸이 먼저 아이고 피곤해라, 아이고 피곤해라 그래요. 그런데요, 한번 생육하고 번성하고자 하는 그 꿈 가운데 사로잡히니까요, 저기 부산에서 신방을 요청해도요 그냥 갔어요. 이유 불문하고 그냥 갔어요. 광주에서요 어떤 청년이 오기를 원하면요 그냥 이유 불문하고 그냥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돌아보면 한 가지였습니다. 그래도 이때 이 세대에 생육하고는 번성하는 꿈을 꿔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풍성해지는 것을 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그 시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만 그런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요 그 꿈을 함께 꿀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꿈을 잃어버리는 순간에요 우리는요 바벨탑을 쌓게 되어 있습니다. 안 쌓는다고요? 쌓게 되어 있어요. 그 꿈을 내가요 잊어버리는 순간, 그 꿈에 사로잡히지 않고 간절해지지 않는 순간에 우리는 자녀의 바벨탑을 쌓고 직장의 바벨탑을 쌓고 내 명예와 성공, 물질, 돈, 이 바벨탑을요 쌓을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처럼 진흙으로 쌓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욕심 많아서 역청으로 단단히 쌓을 거예요. 대충 여러분 벽돌 가지고 쌓을까요? 견고하게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인간은요 쌓으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 땅의 나라, 땅의 것에 자꾸 꿈꾸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나라, 하늘의 것에 꿈을 꾸면서 어떻게 하면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그 벽돌을 견고하게 쌓을 수 있을까? 내가 틈이 생기지 않도록 어떻게 내가 견고한 역청을 내가 바를 수 있을까? 그것을 한번 우리가 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행하는 모든 것들이 틈이 생기지 않도록 역청을 바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왜 기도합니까? 내 나라의 성공을 위해서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더 잘 세우고 하나님 나라가 더 잘 되어지는 것을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 오늘 이 밤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과 그 꿈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요, 아까 나왔잖아요. 주께서 더하시니라. 부흥도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녀도 내가 어떻게 해서 여러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자녀 인생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밤낮 힘써서 여러분 어느 정도까지 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무언가를 부흥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번성케 하시는 그 생육하고 번성함의 꿈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며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꿈을 펼치기 위해서 몸부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인간의 꿈은 단순히 꿈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꿈을 꾸는 자마다 하나님 반드시 이 땅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은 내 꿈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기 때문에 끝까지 그 꿈을 이루고자 살았던 요셉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바벨탑을 쌓으면서 나의 나라를 쌓는 꿈을 꾸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다 흩어버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아버지의 이름을 펼쳐가는 놀라운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꿈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꿈 가운데 회복이 있게 하시고 그 꿈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